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가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시고 또 삶으로 순종으로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상반기 때 97일 성경 통독을 하고 하반기 때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1년에 2독을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는데 어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신 만큼 거기에 대한 핵심을 꼭 집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고요? 왜 오시냐고요? 왜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고,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십니까? 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인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성경이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왔던 부분이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로마서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보석 같은 성경이고 가장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라고 안내 드렸는데 이 안내 중에서 이 복음의 진수 가운데서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칭의죠, 칭의.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데 이걸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신칭의를 로마서 2장에서 3장에서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신칭의를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도 여전히 이 이신칭의가 성경에 근거한 내용인데 이 성경의 근거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도 이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이고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변증하면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다 전체 신약에만 칭의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그 근거, 성경의 근거가 이신칭의를 다루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4장도 이신칭의의 성경적 근거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신칭의가 뭡니까? 이신칭의는 제가 써 이자의 믿을 신자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써 써 이자 믿을 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요거예요. 그게 이신칭이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칭의받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고 근거가 신구약에 다 나와 있다 하는 부분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첫머리, 그 첫머리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의롭게 될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중심 내용이다 하는 부분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이번 주 지난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또 제 자신도 돌아보고 나도 역시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한 사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고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야지만 흔들림이 없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특징적으로 좀 요약을 했는데 이 이신칭의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먼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저도 자랑할 게 없고 여러분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는 나의 자랑은 전혀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는데, 근데 행위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전혀 없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행위로는 자랑할 게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극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극단으로. 제가 오늘 오후 때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움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 주고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는 이런 극단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에게 행위로 봤을 때 선한 부분이 있지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왜 자랑할 게 없냐? 왜 자랑할 게 없냐? 아브라함의 모습 봐라.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행위를 또 딱 막 드러내면 이것도 극단이에요. 그 행위를 네가 잘나서 했냐? 아브라함이 잘나서 했냐? 아니지 않냐? 요걸 봐야 되는데 또 그걸 못 보고 자기만 보게 되면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냐?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 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극단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위로만 봤을 때.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손이 사람이에요. 손이 사람이라서 우리 갈라서자.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좀 갈라서야겠다.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갈라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손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야, 이쪽 땅 좋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고 여기 제외하고 네가 선택해. 너 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이 사람인데 아랫사람에게 조카에게 네가 먼저 둘러보고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주변을 둘러보고 소알 땅이 물이 풍성하고 또 에덴같이 보이니까 애굽 땅같이 보이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근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결코 동생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선의예요, 선의. 아브라함이 배려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의를 베푼 거예요. 누구한테? 조카에게. 근데 이 행위만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 참 귀하네, 잘했네 라고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행위만 봤을 때. 또 생각해봐요. 자신은 또 그리고 나서 조카를 보내고 자기는 헤브론 땅으로 가죠. 헤브론 땅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모습도 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그 행위만 봤을 때 참 잘했다, 참 귀하다라고 칭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동만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 의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조카 롯을 구하는 것도 멜기세덱의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것도 그 모든 것들도 성경적인 내용에서 칭찬할 만한 내용이죠. 행위로 봤을 때. 그리고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이 망하게 됐어요. 유황불로 다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그 정보를 들었어요. 지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구하고 간청하며 엎드려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나그네와 객들을 잘 돌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객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은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그러면서 잘 섬겨서 보냈다고요. 봐요.
요 정도만 봐도 그냥 아브라함의 행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칭찬할 만한 내용들이 행위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카에게 배려하고 조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용기 있게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아브라함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 아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데, 아브라함의 선의 기준을 세워준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모든 부와 귀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려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선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꺼주고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만 보고 얘기하면은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행위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것도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행동했었던 그 행위에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은 자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고,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심정으로 섬기고 나누고 꺼주고 베풀고 도왔던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과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가능케 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는 부분을 3절이 전해주고 있는데, 3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전달하는 것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생각한 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안의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의 신과 거짓 우상들과 세상에 돈이 꽉 차 있으면 경제의 논리대로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습니까? 아메바예요? 우리 모든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어떤 신지식과 어떤 세상 지식으로 정리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에라는 이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간이 신지식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3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이 말씀에 함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신자가 내 행위, 나의 선, 나의 의, 나의 자랑 이거로 행동하면 결국 드러나는 건 내가 드러나요.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거와 원동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는 걸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게 안 될 때 내 이름 드러내려고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시장 봐가지고 식탁을 차리면서 저녁 식탁을 쫙 차려놨는데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자녀가 와가지고 내가 먹어줄 테니까 뭐 해줄 건데? 내가 이 맛있는 반찬들 내가 먹어줄 테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밥상이고 베풀어 놓은 은혜고 베풀어 놓은 선물이에요. 부모가 베풀어 놓은 밥상이고 은혜고 선물이에요. 자녀는 베풀어 놓은 그 은혜와 선물 앞에 섰을 때 내가 먹는다고 내 행위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차려준 그분께, 선물한 그분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은혜를 느끼며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집어서 먹었고 내 이로 내가 씹어서 넘겼다고 내가 먹은 거고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냐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고 자기가 잘나서 돈 버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그 말 속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었고 전적인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신뢰하며 살았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중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뭘까요? 이 그것이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해주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연결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이 아브라함이 의가 된 거고 아브라함이 행위가 된 거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믿어지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투자를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라고 100% 믿으면 여러분 투자 안 하겠습니까? 나는 100% 믿는데 나는 안 할 거야. 너 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너도 예수 믿어봐.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께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예수께 던지는 가운데 지금 충분히 다 못 던졌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성장이 있는 중에 다른 예수를 소개했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또 도전받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들도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행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정리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번에 거룩한 성인군자가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자라갔는데 먼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믿음이고 진짜 믿으니까 믿어져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장로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동일한 메시지죠.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결국 행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을 때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길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행함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버리고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습니까? 데라가 죽은 이후에 또 그 하란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행함, 발걸음을 옮기는 행함, 이 행함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다면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굳이 제가 가나안에 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갈대와 우르가 어디고 여러분의 하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이 어디든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옮김, 실천, 행동이 진짜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확실하게 안 게 아닙니다. 너무 명확하게 안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어렸어요. 믿음이 어렸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발걸음을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발걸음을 옮기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가 있어요. 저희 교회 새벽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모를까봐, 없는 줄 알까봐. 저에게는 월화수목금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에게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 계셨으면 이제 아셨죠?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수요예배 나오는 거, 금요기도회 나오는 거 피곤해요. 알아요.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여기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냥 좀 쉬자. 나도 좀 잠 좀 자자. 나도 피곤 타. 맞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자기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버리고 그 짐을 싸들고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발걸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움직이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우르를 버리고 여러분의 하란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진군해 나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이 있으니까 마르다의 자리에 갔다가 불평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탈진하지 않고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버리면 탈진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세상의 언어들이 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리도 필요하고 마르다의 자리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크기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신칭의 특징이 우리의 공의는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전혀 없어요. 저 카톨릭에 가면 성당에서 영세를 받는데 자기들 그 세례, 우리식의 세례, 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영세명을 받아요. 영세명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영세명이 없습니다. 제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게 세례의 선언이에요. 제가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 가톨릭에 가면은 교회 역사에 순교하고 공이 많았던 성인 군자들, 성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자기의 이름을 줘요. 영세명을 준다고요. 뭐 이런저런 이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영세명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이 영세명을 쓰는 이유는
그 성인군자를, 그 성인을 잘 배우고 닮아서 나의 롤 모델 삼아서 내가 배워나가자라는 의미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톨릭이 영세명을 쓰는 이유는 그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그 구원의 분량 이외에 여분의 구원의 의를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좀 받아 누리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10가지 의가 필요하다면 이 성인들은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의를 쌓아두고 남겨두고 갔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가운데 내가 10개라도 구원받을 만한 10개의 의라도 이름 부르는 중에 나에게 전가되지 않겠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으로 가톨릭은 영세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게 세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의가 되는데, 왜 사람 인간의 이름을 빌붙어서 구걸해야지만 그 의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의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인군자가, 성인이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의를 남겨놨으니까 10개만 주세요. 10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또 다른 똑같은 영세명이 있네. 10개만 주세요. 10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10개씩 10개씩 구원받을 만한 의를 구걸해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혹시라도 못 가면 연옥에 있다가 이 후손들이 연보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가톨릭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그 이단의 교주를 두들기면서 교회까지 또 똘똘 말려가지고 교회가 이단 집단으로 치부당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이단 집단들 구원을 구걸하고 다니고, 구원을 자신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저 성인의 이름, 저 교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같이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 달라요. 너무 커서 손 못 대는 저 괴물, 가톨릭 아닙니까? 성경에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 믿는다고요?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리는 틀렸어요. 교리는 엉망이에요. 교리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의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칭의는 저만 구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 목사가 목양했던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장로고, 부모가 권사고, 부모가 안수집사고, 부모가 아무리 중직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그 칭의로, 의롭게 여김 받은 그 의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의는 나에게만 국한되고,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녀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 볼까요? 에스겔 14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하고 자기만 천국 가는 거지, 자기의 생명만 구하는 거지, 자기 자녀들은 구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가톨릭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 지역을 걸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다 이단 교주하면 됩니다. 제가 의를 많이 쌓아 놓을게요. 제가 한 1000개 쌓아 놓을 테니까 한 100명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100명 다 교주하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분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건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로 여겨진 바, 의로 여겨진 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의로 여겨진 바, 여겨졌다, 여겨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겨졌다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는 그냥 여겨졌다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된 건 아닌데 다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여겨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다시 얘기하면 이 로기조마이의 원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그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니까 내 계좌에서, 내 계정에서, 내 어카운트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뭐 필요한데 준비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방구에 가서 받아, 엄마가 전화해 놓을게 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문방구 사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돈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애 오면 물건 주세요. 아, 예 하고 그 사람이 끊고 그 아이는 그냥 물건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 문방구에 돈을 보내주고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문방구에 돈을 보내주고 문방구에 이제 계좌를 정리를 해줬어요. 요거예요.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 어카운트 처리해 주는 거. 요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 아브라함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끌어주신 거예요. 뭐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때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실천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잠시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그러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아무런 실수도 안 하고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고 바르게만 살았냐라는 질문이죠. 과연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오고 나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은 곧장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가고 애굽 땅으로 가요. 그게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했었던 일이 2번이나 당합니다. 얼마나 모자란 남편, 이런 모자란 남편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못 믿어. 그러니까 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 민족 간의 이 분쟁을 만든 당사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죄가 많아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 아니라 얘기했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된 출발이에요. 그 믿음이 시작되니까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으로 향하니까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그 믿은 자에게, 그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광야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가 광야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로 여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인데,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광야와 황무지를 돌리는 가운데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이름 부르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거의 99%는 이유 없는 고난보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 광야와 황무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은 여러분 삶의 새로운 역전과 변화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삶의 방황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매인 자,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방황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건데,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결정되는 거고요.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론 짓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칭이의 특징을 보니까 나의 공로는 없어요. 자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은 그건 내 몫이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건 계약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그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고 내 권리예요. 이렇게 내가 해서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은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세울 공로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에요. 당장이라도 사형이야 하면은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의 공의는 없다, 우리의 공로는 없다,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얼룩져 있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한 구약의 인물을 소환해 오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란 이름은 안 나왔죠. 이름은 안 나왔지만 7절과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성정이 우리와 동일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다윗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지만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는 거의 뭐 쌤쌤이 정도의 그런 죄인 아닙니까? 너무너무 죄성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보다 파렴치한 인간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품어서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가정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옆에 있던 우리아의 부하들까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음란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죄 없는 부하들까지 죽이고 죄 없는 부하들까지 그 죄에 가담하게 만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정 파괴범.
이런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 말씀은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32편 1절, 2절이 지금 7절, 8절 말씀의 그 인용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윗이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복받은 자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받은 자라는 그 인식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시편 1편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 시를 읽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아직도 뒹굴고 있고 그 죄와 허물의 무게감 가운데 나는 죽어야 돼 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을 자꾸 동굴 속으로 밀어넣냐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셨고 여러분을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질이 복없는 인간으로 만드냐고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았다고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7절, 8절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 죄,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진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가려졌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려졌습니까? 가려졌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법과 죄가 가려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 없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 내가 다 해결했어. 그 죄 내가 어카운트에서 다 지불했어. 죄 없어.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의 그 찬양의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 두 번 나오죠. 불법, 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단어를 보면. 우리 한글을 보면 죄라는 거는 다 똑같은 죄. 글자 그대로고. 불법도 뭐 똑같은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 불법, 죄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원어를 다 찾아보고 이게 어떻게 쓰여졌던 불법이고 어떻게 쓰여졌던 죄인지 그 원어의 용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은요 이렇게 폭넓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법이라는 죄는요 패샤예요. 이 패샤라는 단어는 기준이 세워졌어요. 이게 법이다라고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 법을 대놓고 위반한 사람, 그게 불법한 죄입니다. 불법을 위반한 죄, 법을 위반한 죄, 법을 대놓고 위반한 그 불법, 이게 진짜 불법이죠. 외부로 드러난 죄. 내가 봐도 죄 지었네. 다른 사람이 봐도 죄 지었네. 마치 도둑질하고 있다가 누구를 때리고 있다가 사진에 찍혔어. CCTV에 찍혔어. 외부로 드러났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 누가 봐도 명백한 음란의 현장,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도둑질, 이런 죄 현장이 포착된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법을 어긴 거,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이게 패샤입니다. 이 죄가 다윗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 또 그다음 죄를 보니까 두 번째 죄를 보니까 이거는 하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타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원죄.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실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가 아본이에요. 이 아본인데, 이 아본은 이 본질적인 죄죠.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가 막 번져나가는 것. 그게 결국 자범죄라고 하는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페샤, 하타, 아본, 이 영역이 다 죄인데 빼도 박도 못하는, 다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죄. 다윗에게 얘기해 보자고요.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게 드러난 죄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드러난 죄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불법을 다 알고 계신다. 이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죄의 원죄 뭐예요? 이 죄. 이 마음에 처음부터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마음에 음욕이 불일 때 일어난 거예요. 원죄죠. 원죄. 죄성이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죄를 실행하니까 파생되는 죄가 우리아를 죽이고 요압을 가담시키고 우리아의 부하들까지 다 죽게 만들고 밧세바까지 괴롭히면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궁을 데리고 오고 이 자범죄죠. 다 파생된 죄들. 이런 죄들이 한 번 죄를 지으면 이런 말할 수 없이 죄가 죄를 낳으니까 죄가 죄를 막 퍼뜨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깨달았을 때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이런 다윗도 이런 연약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 성정이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동일한 이 모든 불법과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라고요. 다윗도, 이 파렴치한 인간도,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모자란 인간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인간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신칭의의 내용으로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울이 왜 이렇게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이신칭의를 얘기하는지 와닿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자신의 삶을 의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며 겁쟁이로 살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 다윗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대왕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왕.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오직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칭함받는 그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 일원으로 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 여러분의 하란, 세상의 우르와 하란을 버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는 신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나의 자랑은 없는 칭입니다. 나의 공의도 없는 칭입니다. 나의 공로도 없는 칭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칭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머리 두들기고 가슴 치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인생 타령하며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일으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 이제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인도를 체험하며 날마다 이기는 걸음걸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